오늘 3일 기도회는 5월 마지막 주 가정과 장녀 양육에 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 관심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서는 가정과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겠죠. 아니,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던가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했건만 그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든지 내 아내이든지 형제이든지 부모이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남을 뿐이죠. 혹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다는 어떠한 절대적인 공식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그러한 단순한 공식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가정을, 자녀를 믿음으로 소개하는 어떠한 단순한 공식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 이야기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그 근처에 있던 사람까지 태워버리는 정말 뜨거운 풀무불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가장 타기 쉬운 이 머리털조차 타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우리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부모나 자녀 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한 다른 본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나는 이런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이 두려운 압력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가해진 것처럼 지금 우리 가정은 늘 우리를 짓누르려는 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압력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혹 내가 실패할까 봐, 나의 자녀들이 세상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혹 이들이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의 자녀들이 꼭 성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은연중에 계속해서 이러한 압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정 중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듯한 어떠한 모습이 있다면 갑자기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고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 반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면 왠지 교회 생활이 고달픈 이런 모습 말이죠. 기왕이면 성공이 실패보다 낫죠. 그렇죠. 믿음도 잘 지키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다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본 성경에서는 성공해야 한다는 이러한
압력을 가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성경의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이가 60규빗, 약 27m 정도 되는 금으로 만든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 즉 성공을 드러내고자 만든 우상입니다. 이 금신상 앞에, 즉 느부갓네살 왕의 성공 앞에 모두 절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저는 선포하는 자의 이 외침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누구든지 성공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실패하리라. 지금 우리는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그림을 통해서 본 것이든, 주일학교에서 어릴 때 본 그림을 통해서 본 것이든, 우리가 아는 뜨거운 불에 관련된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선포하는 자의 이 외침을 들은 모든 사람은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 근처에 있는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그들에게는 그 외침이 두려운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운 현실 앞에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며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신상 앞에서 절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엎드려 절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다 라는 이 단어는 보통 먹다 혹은 삼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상의 낙상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에서 성공한 자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 지방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 즉 고발하려 할 때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다른 이들을 삼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의 노예가 되어 더 큰 성공을 맛보고자 다른 사람을 삼키려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까 제가 바꿔 표현했던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든지 성공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실패의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들은 실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에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반드시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더욱 자극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라고 도발하며 말합니다. 이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갈대아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누리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치 금심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우상에 굴복하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우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실패하니까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정말 필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청소년기 시절을 바칩니다. 올인하는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바친다기보다는 부모들이 그렇게 바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의 빈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번 시간을 맞춰서 뭔가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이들에게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성공에 대한 갈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따라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주일 예배, 성경 공부, 믿음의 교제 등 신앙생활의 이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 세상의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공부에 올인하는 학생과 신앙생활을 겸하여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느 학생의 성적이 더 낫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 학생 성적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곁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존재가 현실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고발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즉 두려움의 이 현실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가까이 나온 이 현실 앞에서 이들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차라리 기회가 없었다면, 갈등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제 한 걸음 더 실제로 다가온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들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이들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니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남은 유일한 옵션이라면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고 느부갓네살 당신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이번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들의 이 말은 확신이 없는 말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보라는 요청인 것이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묻던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고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직접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 성공이라는 금심상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 즉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이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 세 친구들에게는 성공과 실패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 이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하고, 설령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거머쥐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성공이라고 해서 사실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높임을 받기 위해, 그냥 조금 더 갖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 다름질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제가 성공의 상징으로 묘사했던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던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그것이 성공을 향한 욕망 때문이든지 실패를 향한 두려움 때문이든지 간에 성장의 상징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다름질에 함께 휩쓸려 이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 세상에 선포하는 자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는 이 외침을 말이죠. 이미 우리 자녀들은 성공이라는 세상의 외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들은 이미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세상의 외침에 발맞춰서 성공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과 같이 선포하는 자의 외침을 다시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외침이 이미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어진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인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맺도록 I have here 하겠습니다. a pendulum. I have an object that weighs 15 kilograms and I can lift it up. 월터 르윈은 물리학 교수이다. I'm going to release this object and I hope I will be able to do it at zero speed. 그는 진자 운동에 대한 실험을 하고자 했다. 무거운 추를 줄에 묶고 살짝 들어준 뒤 놓아주면 일정한 주기로 왕복 운동을 한다. 물론 추 앞에 다른 물체가 있다면 멈추겠지만 I want you to be extremely quiet because this is no joke. This will be my last lecture. I will close my eyes. I don't want to see this. So please be very quiet. 3, 2, 1, 0. Here's the mass. And 월터 르윈은 아주 열정적인 교수였다. The length of the pendulum is L. The length 그의 강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기로 유명했고 그는 물리 공식에 광적으로 미쳐 있었다. equals zero. And this is such a beautiful result that it almost makes me cry. Times the square root of L over G. 그는 특히 신기한 실험을 굉장히 자주 했는데 거의 모든 수업에 실험이 빠지지 않을 So, 정도였다. the pendulum, 1 meter long, has a period of about 2 seconds. 1, 2, 3, 4, 5, 6. 물리학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달랐다. About 1 second. If I make it 4 times shorter, L 4 times shorter, the square root of 4 is 2, then the period is changing. 4 times shorter, the period must be 2 times shorter. 1, 2, 3, 4, 5. 학생들도 그의 강의를 아주 좋아했고 그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다. Now, 그러던 어느 날 월터 교수가 살짝 이상했다. 오늘은 좀 무모한 짓을 하려 합니다. 그리곤 기어이 15kg 무게추를 자신의 턱에 갖다 대었다. I trust the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for 100%. I may not trust myself. 나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꺼낸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손을 놓는다. 턱이나 목이 부서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I want you to be extremely quiet because this is no joke. 그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So please be very quiet. I almost didn't sleep all night. 3, 2, 1, 0. I came in like a wrecking ball. 안타까운 영상이라도 속여서 죄송합니다. 영상에서 본 이 물리학 교수는 물리학 법칙을 100% 확신한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이 실험에 내던졌습니다.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무게추가 15kg이 아니라 15톤이라고 할지라도 이 교수는 다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는 외부적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시작한 지점보다 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확신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학 법칙보다 더욱 확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던지는 담대함과 믿음입니다. 높임을 받는 것, 성공하는 것이 물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공을 마치 우상과 같이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는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그 순종으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